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수록 힘든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상처를 받아서 치유를 시도하지 않으면은 점점 나중에는 더 큰 병을 일으키고 충격받은 부위가 썩게 되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원죄라고 하는 사망의 죄를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치유를 하지 못하고 또 치유한다고 하는 많은 종교와 과학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갈수록 역사 속에서 사람은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항상 새해가 돌아오면은 비전을 가져와서 긍정적인 사고로서 생활 계획도 하고 꿈도 가지고 하지만은 세상은 점점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힘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근본 치유가 안 되면은 무엇이든지 간구해도 심지어 하나님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구촌의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원인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주도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와 함께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지구촌의 미래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산다 해도 세상은 녹록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 교육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우주관이고 또 역사관입니다. 이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악의 무리로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정서가 성경에는 군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다시피 그런 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이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신령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서 성도는 신령한 군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삶의 경제적 전쟁, 여러 전쟁, 사상 전쟁, 체제 전쟁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의 문화와 상관없이 그냥 종교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어떤 전쟁 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감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신세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그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정치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사탄이 지배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기도하고 경성하면은 알 수 있어요.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당장 혈육 관계도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은 이제 영적으로는 대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구원을 하기 위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지혜로서 잘 상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긴장이 생겨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이끌고 있는 자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서 이 세상 세속적인 것, 이 세속적인 모든 성향은 마귀가 미혹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런 불편함을 피해 보려고 그러고 진화해 보려고 소위 노력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행불행을 느끼는 그것을 이제 충족을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한 단계 딱 올려서 이제 사탄은 또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결국은 미혹하고 괴롭히다가 사망으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을 뭐 100만 원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또 효율적이 있으면 500만 원을 치고 또 이제 점 치면은 뭐 1000만 원을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렇나 하면은 어떤 그 영적인 면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는 절대로 마귀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부요를 통해서 행불행을 느끼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가령 주택을 뭐 13평짜리 15평짜리 살다가 20평이면 행복하겠다 아니거든요. 20평에 들어가면 30평을 갖고 싶다, 또 얼마 안 가서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면은 사람이 설정하고 감지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왜 그러나 하면은 그 단계 위에 또 고통을 줍니다. 더 욕심을 내라. 마귀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뭔가 하면 있는 것도 내줘요. 왜냐하면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부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단계와 뭐가 있어야 행복하겠다는 이런 서로 극과 극을 이루는,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단수입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물론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탄의 영역에서 이제 아예 거기에서 우리 같으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까 하는 사람들은 점쟁이들이죠. 그들은 소위 신을 받을 때에 고통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자식에게 있는 대를 이어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서 굉장히 그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또 대를 이어서 가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얘기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다 나오죠. 악한 영, 사탄의 영 속에 이제 뭐 선지자 노릇이라 할까, 그런 점장이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고통스러움을 알게 되죠. 거기에 몰두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마음 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신령한 일에도 너무 좋은 일을 안 하니까 안타까워서 괴롭다 하는 바울이 말을 한 것이지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탄의 영역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약간의 정말 미끼를 줘서 그 다음에 자기 종이 되게 했다가 그렇게 이제 멸망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권 유린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압을 당하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까? 그것마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압제당하고 있는 영혼을, 실질적으로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우리 영혼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영혼의 자유를 주시다는 거죠. 이때는 사탄에게 예수 이름으로 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자유의 세계로 복귀한 거예요. 자유의 세계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악한 영에서 자유의 영으로, 성령의 세계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발언하고, 또 영역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을 호통치고 마귀를 호통칠 수 있도록, 귀신을 호통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에 붙잡혀 있는 점장이나 또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상이나 무슨 학설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때로는 늘 그러면은 정서상 소통에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올 때에는 그때는 이미 베드로의 어떤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쫓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얼른 보기에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하는가? 마귀라 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문화에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노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면 반박을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좀 이상하다 싶어도 그것이 맞습니다. 대화에서는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담적이냐 선포적이냐 선포적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명령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상대와 때 따라서 유연한 표현은 좋지만은 그러나 듣기 좋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아주 결단력이 있고 아주 결의가 분명한 그런 말씀으로 확정을 해주는 말씀으로 자신만만하게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은 했는데 책임도 못 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실수는 아닙니다. 그래 놓고 그 말씀을 나도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시공간의 역사의식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거듭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손도 못 댄다고 그래서 마귀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슨 화를 당하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이 찢어지더라도 영혼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함부로 자잘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았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께로 오지 못하는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했죠.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자꾸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전도를 할 때 처음 왔을 때 막 흔들거리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회개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을 막 흔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딱 붙어가 저건 거짓말이야. 믿지 못해. 딱 따져보라고 그냥 떠나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심적 동기가 그 순간을 보면 흔들립니다. 자아가 흔들린다고요. 그 흔들림이 지적인 이런 그 감지의 능력이 연약해서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알고 보면은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너 믿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생기기 때문에 자기는 믿고 싶고 그래서 이 양당 간에 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가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입신이 이제 그 신내림 같이 그렇게 안 되고 주의 영이 와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영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딱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깊게 그리고 많이 안 읽고 안 들어도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안 해야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지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고상하고 인격적이면 제법 괜찮을 것 같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둑과 강도하고 똑같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하면 그렇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다 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반박하고 아버지를 주의까지 하고 이러면은 남들이 뭐라 해서 저 집 자식 맞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 땅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감사치를 못하고 다른 귀신에게만 절을 하고 좋아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사람은 참 좋은데 귀신에게 절한다. 이건 귀신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다 안 좋다를 교회가 또는 목사가
판단하는 것은 뭐 외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 그거 가지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나 감동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교회에서 흔히들 사람들 보고 참 좋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다. 목사는 다르게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사람이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것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비윤리적으로 살아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모든 예술 부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품과 그리고 윤리의식과 도덕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안 믿는다면 그것마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강도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정하는 법, 좋고 나쁘다 하는 것, 이런 척도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버리려 할 때요, 죄와 싸우면 힘이 들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버리고 실수를 버리고 연약함을 버리려 하면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은 이것이 감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법과 성공하는 법도 그래요. 자꾸 가난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짜증을 내고 이러면 이건 부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다, 감사하다 이래 나가면은 필요한 만큼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세상도 그렇잖아요. 경험해요. 너무 돈에 눈이 어둡다. 돈을 너무 좋아해도 돈벌이가 안 됩니다. 원래. 일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일 자체를 좋아하고. 그래서 삶의 양식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거 참 잘 사는 거다 하면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지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형상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또 잘 믿지 않으면 몰라요. 평생 억울하게 종이 된다니까요. 세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면 됐지 악한 영의 종이 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정말까지 불법의 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고 기분이 상해서 또는 화를 당해서 이제 육으로도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모양새는 안 좋은 겁니다. 본문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두 다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영들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모든 역할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박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은 그분이 일단은 명시된 하나님 말씀, 남과 여 이렇게 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고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젠더들에 대한 호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되고 바로 그런 분은 하나님이 좋다 그래요. 좋은 분이다. 하나님 좋다고 우리도 좋다 해야지.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불법, 사실은 이 세상에 옳은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법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집행돼요, 제대로? 이래서 이 세상에는 옳은 게 잘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옳다고 해봤자 부모와 자식 간인데 이 천륜도 깨지니까 옳은 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천륜이 깨지는데 옳은 게 뭐 있어요? 이것이 다 마귀의 활동이고 말세가 되니까 모든 면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원죄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모습들, 윤리들, 도덕들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 깨지니까 완전 종말에 가면은 인간이 아닙니다. 즉, 그렇다고 영 아래에서, 지배권 아래에서, 그 밑에 또 하위들이 이렇게, 일제 때와 같이 완전 차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이런 마귀의 지배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을 지키고 또 구해내고 빼내고 하려면은 그런 어떤 군사와 같은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영, 즉
마귀의 영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군사와 같은 정신무장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빌립비 2장 25절에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라고 할 때는 일반 백성이 아니죠. 우리가 평신도 가죠. 평신도 또 군사입니다. 군사는 뭐죠? 적을 대적하여 경계하고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흐르뭉텅해야 되겠습니까?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근무태세에 아주 준비를 싹 해서 그래서 이제 적을 경계하는 그래서 백성을 이제 안익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군사예요. 군사는 뭐죠? 때로는 전쟁을 치르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도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의 특징이 일반 이제 백성은 잠을 잘 시간에도 군사들은 A, B를 이렇게 나누어서 주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잘 수가 없어요. 적이 어떻게 도발할지 그것이 군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이 육신은 자나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우리 혈육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계 근무를 하고 우리는 도전을 하고 때로는 총도 한 번씩 쏘고 적의 동태를 면밀히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군사라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의 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주장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군사로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속은 단지 우리 죄를 속하여서 이제 의인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구주냐 하면은 우리의 군사 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어디까지 그리스도냐? 전 세계가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거로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는 표적만 그거로 끝나고 삶은 우리 알아서 산다. 아니에요. 삶 전체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주요, 생활의 주요, 선택의 주요, 결단의 주요, 싸움의 주요, 승리의 주요, 기쁨의 주요, 영광을 받으실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전 생애의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과학적이고 뭐 쓸만하고 괜찮아 보이고 뭐 감동스럽고 얼마 안 가요. 결국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저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육육육의 대환란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대환란을 일으킬 때에 그에게 오른팔이 될 만한 아주 능력을 가진 아마 목사 중에 하나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고 온 세계 종교를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모두가 절을 하라고 하듯이 그 상에게 절을 하라 하듯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 세계를 전체를 통합해서 정치적인 이제 또 종교가 다 통합돼 가지고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순복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온 세상이 바라볼 때 저건 용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아주 총기가 있고 대단할 겁니다. 그 사람 옆에 바로 거짓 선지자, 대선지자 나타나서 구약 시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명하면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 앞에서 웬만한 목사들, 지구꾼들, 목사들 다 그 사람을 저항하게 되고 총회장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재림하셔서 이들을 다 없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의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경계를 하는 군사의 태도와 준비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로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군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태도와 준비는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본장 군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갑옷과 투구를 쓰라는 그런 뜻인데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믿음 자체를 흐리멍텅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사전적 의미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이치, 확고한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종교도 괜찮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 진리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의의 흉부를 붙이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감도 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었습니다. 예수님 따로 죽고 나하고 관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의 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군인이 신발을 신는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자기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도 이 신발이 트레이닝 신발이나 운동화를 가지고서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신발이 있죠. 아주 위험한데도 자갈밭에도 흙에도 아주 강하게 하는 군인 신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지요. 이것은 군인처럼 그렇게 단단한 각오와 그런 믿음의 행보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넷째는 방패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가슴 자체가 방패를 이제 막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강하고 나의 믿음을 뚜렷하게 옷처럼 입고 그렇게 방패를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상은 나의 승리의 도구는 방패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사회에 나가서 철학이 다르고 그들과 소통하는데 언론은 안 되더라도 떳떳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번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쟤 왜 저래? 교회에서 할 소리를 왜 여기서 하지? 싶어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방패를 앞에 가려서 내 몸을 호신하듯이 그냥 바로 이야기하면서 떳떳하게 승리자의 그 어떤 굳센 의지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는 갖가지 방법을 세속적으로 쓰면 그것은 오히려 오착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믿음의 제대로 된 이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성경 도리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맺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산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믿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랬습니다. 머리에 쓰니까 이것은 사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좌절이 되고 힘들고 온 세상이 엉망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 끝내는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 우리의 산소망을 확실하게 머리에 쓰고 확실한 면류관을 들고 쓰고 그래서 빛나게 쓰고 우리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치 이미 세상이 종말해 왔고 이미 우리가 사회의 심판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상 주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투구, 산소망의, 천국의 산소망을 딱하니 쓰고 바로 머리 쓰고 있는 투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분을 말해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사실상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관망하고 은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은 뭡니까? 베고 분석하고 자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이론과
모든 주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해, 사상을 갖다가 흔들리고 할 때 말씀의 칼로서 잘못된 것을 자르고 방어하고 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 군사가 가져야 할 이제 무기인 것입니다. 군사는 지금 같으면 총이겠지만 그때는 칼입니다. 그래서 아주 칼이 잘 들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혼미한 세상에서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알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의회 군사로서 칼을 쓰겠냐고 말이에요. 칼만 쥐어줬지 이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른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짧은 칼이 있고 긴 칼이 있고 휘청거리는 칼이 있고 단단한 칼이 있고 칼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칼을 잡아라 하면 잡았는데 이거 뭐 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뜻을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주원부원하고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면은 자연히 가만히 있는데도 들어붙었던 귀신과 엄습해오던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혼미한 것들 싹 사라져 버립니다. 깨닫는 순간에 확 열린다고 홍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혈육이 있을 만한 내용으로 믿어졌으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을. 어떤 거는 아예 직업까지도 바꿔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불안은 하겠죠. 사람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던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삶의 대로가 확 열려서 사람이 완전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쪽 길로 왔을까? 어떻게 이래 됐을까? 알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주실 때에 말씀을 많이 사모해버리면 많이 알려고 하면은 대로가 열려서 다르게 간다니까요, 사람이. 예, 그것은 사람이 설정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간절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리해서 그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성품이 온순하고 하는 거야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평소에 느릿느릿한 사람이 느릿느릿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을 알면 굉장히 사람이 바뀝니다. 평소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깡패가요, 사람 치는 걸 예사로 재미로 알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옛날에 과거에 초대교회 그때 김익두 깡패가 그랬다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순해지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 변한다고요. 또 느릿느릿한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충만해지면 바빠요, 예민해요. 그렇게 예민하던 사람이 아닌데도 빠릅니다, 예민합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어디 앉으면 꼼짝 안 하고 백건으로 있던 사람도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팔짝팔짝 뜁니다. 이런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의의 군사로서 군사가 어떻습니까? 기압에 딱 들어있습니다. 전방일수록 더하죠. 완전히 기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맞나? 이거 이래 해. 전에 그렇게 예사로 살던 사람들 막 다 따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맞나?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의의 군사가 되면 실수도 하고 거기서 나온 말이 벵가지상 사람 말이 한 번 실수는 그 이제 그 전쟁에서 한 번은 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실수는 군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한 인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웬만한 사람이면 쓰러지고 그냥 자포자기 할 건데 다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7.8기 하나님 백성은 다시 도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해봤지 않느냐 안 되더라. 그 입을 막으세요. 틀어막으라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꿈꿀 수 있어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까짓거 인생 한번 그렇게 시도 한번 해봐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어요. 전쟁 치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생활에 파동이 오고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고 이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쫙쫙 밀고 나가면은 전혀 같은 세월이었는데 같은 세상인데도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아무리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도 평강의 대로가 쫙 열리면서 희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없이는 이 일을, 이 삶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신앙의 효과를 확실히 책임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도리를 알았습니다. 이 모든 도리를 인정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백성을 인도하시고 선리케 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뜻대로 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생활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적어도 평민이 아니고 의의 군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는 총칼 들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칼을 든 그런 군사로서 군인의 모자가 아니라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모자를 쓰는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의 모자를 쓰고 정말 화살을 막는 방패처럼 그런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 자신이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구해내기 위해서 저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미운 짓을 하고 보기 싫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은 헬가 6이 아니요? 헬가 6이 아니요? 의의 군사로서 신령한 군사가 되어서 주여 저에게 있는 것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신자간 불신자간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경계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하는 의의 군사의 역할, 신령한 군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군사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가끔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쟁 영화라든지 군사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가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감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고요. 저렇게 해야 된다. 군사는 저렇게 싸워야 된다. 최소한도 마지막 가던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내 죽음을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순교는 영웅심리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이웃에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할 때도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사람들에게 은총이 가고 이제 도움이 가면 그만이지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무슨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영감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영화도 볼만하죠. 그래서 그런 군사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좀 여군을 안 갔다 온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차피 군사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군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런 뜻으로 보시라고. 그래 보면은 내가 여자지만은 믿음의 안에서는 저런 군사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성도는 어째요? 정서가 긴장된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동사를 할 때에 제가 긴장이 중요하다는 말을 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해요. 강 목사를 만나서 참 성도가 긴장을 가져야 된다. 목사가 긴장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참 감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목사님이 긴장을 안 가진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좀 표현을 했던가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의 입만 벌리면 뭐라 한다 하듯이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 돼야지. 그러면 성도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어떤 일에든 어떤 때든지 우리는 의의 군사로서 긴장을 다해서 우리가 전방에 나간 군인처럼 후방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모든 이웃을 위하여서 잘 지키는 그리고 적과 싸울 때는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신령한 군사라는 우리 주체의식을 확보하고 확정하고 정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올해도 의의 군사로서 칼을 들고 적을 잘 경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